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최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영생입니다. 그것을 조물주는 피조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얻는데도 하나님을 제 것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귀한 은사를 고통과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최대의 행복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데 이 고통에는 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그를 최대의 은사로 주신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최고 은사는 성령의 능력적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를 바울을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지금 오늘 우리 읽는 본문에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가신 구원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너무 큰 은사를 거저 주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최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주셨다면은 얼마나 귀하게 존재를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저 크고 은사는 선물로 준.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너무 큰 은사를 그저 주심에 있는 거예요. 큰 것에는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거 우리가 기도해서 작은 것이 응답되면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생각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확신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하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를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사, 진정 감사는 사람의 생활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면서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태도를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좁은 나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공간, 나라는 이 적은 공간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불쌍한 존재라고 했어요. 불쌍한 존재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해서 어떻게 감사를 이렇게 했지만 무엇으로 감사? 말로 하고 말로 감사하고 또 행동으로 감사하고 또 생명으로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입과 혀를 통해 주신 말을 우리는 때로는 허튼 말보다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 근데 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가진 거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으로요. 감사로. 오늘까지 지켜준 거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를 포함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생명을 드려 영광되도록 헌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헌신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생명을 드릴 정도로 하는 믿음으로 하는 헌신이 돼야 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야 드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기게 하셨음을 대해서 감사. 그잖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냥 읽은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지켜야 되잖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영원히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준 바 되었다. 그래서 믿은 바 된 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에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에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람을 인하여서 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감사한다.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모일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모이는 것이면 아니겠죠. 하늘나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랑, 풍성함을 통해서 모이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풍요함에서 연보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붙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진실은 신앙 고백이 진실한 언어의 행위로 이루는 것입니다. 행위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을 증거해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약속대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 바치겠습니다 하고 안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치라 할 때 예 했어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고보가 다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최대의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와 없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것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을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어둠 속에서 왔느냐 그거 아닙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약속하시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도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않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분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서 약속하잖아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느니라.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 근데 그 선물은 많은 자들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넘쳤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신 그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은 그냥 값없이 그냥 죽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날 정도로 완전히 주었다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줬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또 너에게 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코로나 예방 접종은 면역성을 길러주는 것이지 치료제가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찬반대가 있어요. 이 백신으로 통해서 맞아서 죽는다. 죽을 수도 있겠죠. 독감 예방 주사 맞았다고 안 죽습니까? 면역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면역성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세상에 백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을 줬으니까, 생명을 줬으니까. 그래서 제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눈으로 글씨를 알아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로 선포해야 되고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주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는 자들은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뿐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 환난 속에서도 감사. 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12월 첫째 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네 번의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비록 환난 중에도 은혜를 느끼는 것이 최고의 은사이다. 은혜이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도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힘을 다시 굳건히 붙들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었습니다.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올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감사할 조건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기뻐하라고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1년 동안 책임지라 했을 때 잘못 가고 있었거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한 달 남은 동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